년 정도 기독교 방송 설교하는 거를 이제는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교를 어떻게 다시 들을 수 있겠나 해서 우리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제가 잘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 때는 그냥 성경을 다시 한번 목사가 설교 어떻게 했나 이런 걸 한번 자꾸 들어봐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하고 들으면서 자기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저는 내가 설교하고 나서 제가 설교를 듣지만은, 되게 설교 잘하네.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내가 설교를 누구 걸 베껴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서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우리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일산공교회를 치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는 그냥 조양구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예화가, 여러분들이 아마 저 설교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서 서 있으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한 명도 없나니 단 하나도. 그냥 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설교 은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맛있다, 그거는 반드시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물은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신 듯이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로는, 저는 월요일에 가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요새도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얼마 수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최근에 설교하면서 한 20분 정도 설교하지만은 많은 양을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봉사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요즘처럼 충성스러운 종을 찾기가 너무 힘든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봉사 충성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회장을 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회장을 했는데, 그 교회는 작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학생회가 저녁 예배 찬양대를 해야 돼요. 근데 회장이 도망갈 수도 없고, 내일은 시험인데, 그래서 저녁 때까지 다 봉사하고 이제 집에 갈 때, 다른 애들은 오늘 하루 종일 교회도 안 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눈물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 교회 때문에 내가 인생 망가지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봉사하면서 시간 너무 많이 소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한 거 아깝다. 공부한 거 아깝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그때 잘한 것 같다. 그때 참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예화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설교 내용이 짧아지니까, 요새는 핸드폰으로 보면 그냥 좋은 얘기, 감동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순수하게 정말 말씀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디모데 후서를 설교한다고 하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날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났고,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까? 제가 운동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 것 같아. 상당히 교만해. 그러면서 요새 몇 사람이 구속이 되니까 목사님부터 감옥 가야 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가 9살 때 한번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그 노인이 이분은 또 학교 교사까지 했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난 그건 뭐 진짜를 말하든지 뭐 가짜를 말하든지 난 관심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있나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냐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끝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 가운데 없으면은 버림받아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액체를 부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제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를 쏟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늙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 그리고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참 자기의 그 목회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 아주 측근히 버렸어요. 왜? 힘들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2장에 넘어가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허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 허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3장에 넘어가면은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참 이 불순종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마가도 별로 입장이 달라서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무슨 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 이 구리 세공업자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목회 현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참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까. 그는 항상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그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작은 교회를 보면서 야,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람이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 참 유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갇히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세워서 어떻게 쓰든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일산원고교회 와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어요. 오늘 이제 김영훈 전사님도 이제 그동안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은 오래 있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또 잘 가라 이러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사람은 갔다가 또 오고 이러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 말씀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 참 많아요. 또 새롭게 오시고. 저는 그래도 참 내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세우는데 1장에 보면은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특별히 4절 말씀 보면은 네 눈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가 목회하는 그 현장이 피눈물 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했다. 그래서 너를 좀 보면서 내가 좀 너를 세우고 내 기쁨이 좀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딱 생각한 게 뭐냐면은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내가 네 속에 있는 거 내가 확신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가서 좀 안수를 해가지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가지고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릴 듯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감옥에 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우리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바로 그분은 오늘 10절 말씀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그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그 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인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되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주님께서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거를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너도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 바른 말을 가지고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몇 년 전에 총신대 합동측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한번 내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이 이랬대요. 교수님 은퇴하시면서 우리 그 후배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는 이분이 창밖을 한참 내다보더니 생각을 해서 딱 쓰는 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딱 주시더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길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살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70년대 정의를 외쳐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을 것이며 저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데 저는 최근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길이 바로 오늘 그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은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3장. 그러면서 3장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알았다. 15절. 성경은 능히.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한다. 이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돈하고 다 타협해가지고 다 넘어졌는데 당신이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참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교회에서 사례금 10원 주면은 할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좀 생각하다가 해야지. 나는 굶어 죽어도 해야지. 나는 이게 사명으로 나는 그 길 간다. 지금 이게 오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쫙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방해가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희망의 끈을 잃지 않으면서 오늘 이 디모데를 세우는데,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라. 요새 그 노아가 은혜를 받다. 그 홍수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은혜로 받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받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 혼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너는 좋은 군사로, 병사로 고난을 받는데 사생활에 매이지 마라.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법대로 해서 무너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거, 저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에서를 설교를 했는데, 에서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이게 뭐 필요하냐.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찬양대로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팀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헌금위원하고 또 주방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처럼 감사한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지만요,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고, 저는 올해 들어서 새벽기도 내가 한 번도 내가 안 빠지겠다.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좀 중단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저는 찬양대 우리 보면서 참, 저는 저는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요. 저는 막 통제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누구로부터 자유 통제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일산원공교회는 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처럼 매였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참았다. 10절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장차 나타난 영광.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의 현장이 사자의 그 입처럼 그런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힘들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선포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참 이 민족의 축복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네 번째 가운데서 이 봉사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막 고역스러워서 막까지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처럼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게 없어요. 무척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이 있지만은 몸도 아프고 막 뭐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겠냐면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도록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사기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당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뭐 한번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질 이 몸 그렇게 아끼지 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내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막 아파가지고 감기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나 이제 막 그냥 일부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나 이제 뭐 이제 안내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죠. 기도하면서 권사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액체로 드려지는 그 물처럼 드리는 그 예배, 그 순교를 앞두고도 정말 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걸음이 못 걸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처럼 아름답고 하늘과 땅 사이 속에서 내가 뭐 돈 벌고 살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가. 여러분, 이 봉사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이 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또 봉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